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긴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저와 함께 50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예언, 물론 그 예레미야는 그 전에도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50장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제 51장에 이르러서 그 모든 예언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한때 이스라엘의 보호막이 되기도 하셨지만 과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그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내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과 또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예언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기원전 539년에 바사에 의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북방의 왕국 혹은 메대의 왕의 공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이 바사, 특별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페르시아의 그 제국과 메대 왕국이 잠시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 바벨론을 이제 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북쪽에 있었던 메대에 의해서 여러분 큰 타격을 받고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여러분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때는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이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가능성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51장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할 때 여러분 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의 동일한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주제와 하나님의 보응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어떻다고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세상의 부귀, 세상의 성공, 여러분 강한 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벨론의 모습은 결단코 영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패의 행진을 계속 이어갔고 많은 열국들이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무릎을 꿇었고 아람이 무릎을 꿇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 애굽까지도 이집트까지도 여러분 이 바벨론 앞에 신생 제왕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바벨론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바야흐로 여러분 멈출 줄 모르는 여러분 승리의 발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들은 여러분 문화적인 여러분 굉장히 발달하게 된 문화도 여러분 그들이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고대의 수르 문명에서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서 참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여러분 문화를 형성했고 제국을 형성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들의 병사들이 다 잠들게 하시되 다시 깨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게 될 것이라고, 들짐승들이 다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예언하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아니함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그 번영과 호화가 영원하지 아니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뭐 여러 말씀이 그와 관련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4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의 칭찬을 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황폐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슬퍼서 슬프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세상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바벨론의 애칭인데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자랑, 세상의 자랑거리,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여러분 애통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자랑거리,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했던 여러분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한순간에 무너짐은 여러분 사람들이 예측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만약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마 바벨론이 아닌 다른 곳을 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가운데 오지 않아요.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여러분 무너지는 광경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그 무너지는 광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항상 전조들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렇지만 그 전조들을 보고서 이제 멸망하는구나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전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는 다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하고 있고 또 방심하고 있고 또 괜찮을 거라고 하는 낙관주의 속에 있다가 정작 그 일이 닥치게 되었을 때는 순식간에 이르게 되어서 도무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노아의 홍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저 방주를 짓게 하셨을 때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 뭐 그냥 단 며칠 만에 짓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 아들들과 함께 수십 년이 걸려서 여러분 그 방주를 짓게 하셨을 때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거대한 여러분 나무로 되어진 박스 형태의 사실 배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의 거대한 어떤 구조물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 전조였어요. 아마 노아에게 물어봤겠죠. 왜 이것을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곧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는커녕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수르의 멸망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오늘 본문 말씀에 바벨론의 멸망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많은 강대국들이 잘 돼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저 유흥에 빠져 있는 그때에 여러분 그들의 패망은 조금씩 그들에게 다가와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은 알지 못한 채 정작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는 다 몰상당하고 그 패망의 물결에 휩쓸려 가버렸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언젠가는 다 썩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오직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하늘에 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며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여러분 모래 위에 여러분 그 집을 쌓습니다. 과연 바야흐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상 누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고 그것이 든든하게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자꾸 세우다 놓으면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창수가 일고 풍파가 밀어닥칠 때에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무엇인가 쌓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을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써야 할 것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반석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위에 여러분 우리의 집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과 만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벨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바벨론도 무너지고 지금 이 시대의 바벨론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6절 말씀을 읽고 그 후에 우리 4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45절입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나오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참 흥미롭죠. 하나님께서 언제는 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에 와서는 다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물론 이 정작 이때는 약간의 시차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이라고는 이때는 우리가 기원전 이제 597년이 첫 번째 포로가 잡혀가는 순간이니까 594년에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여러분 그 해니까 70년의 세월은 기원전 524년이 됩니다. 그래서 포로 기환의 때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바벨론이 멸망하고도 약간 10여 년이 지나서 고레스가 이제 돌아가라고 그 칙령을 내리게 될 때에 여러분 포로들이 돌아가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때를 준비하시면서 벌써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때에 돌아가라는 명령을 벌써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분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의 여행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그네, 우리는 보통 나그네 그러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나그네기는 한데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나그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 여행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는데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거는 여러분 그건 방랑자지 여행자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르고 계시느냐? 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행자처럼 살아가는 것이냐면 지금 있는 우리가 있는 이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잠시 거할 장막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네 말로 하면 텐트 아닙니까? 텐트. 그러니까 이 텐트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영원히 여러분 계속 잠자고 먹고 살고 하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잠시 거할 장막인 거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육신 덩어리, 이 육신이 잠시 거하는 장막이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육신이 영원히 살 집인 것처럼 그저 여기에서 건강이 무너지면 너무나 슬퍼하고 이 육신이 마치 영원한 살 집인 것처럼 이 내 몸,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신경 쓰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신은 잠시 거할 장막에,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의 동안에 내가 거주하는 그 시간에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보람되고 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겠지만서도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항상 주님 가운데 두고 그 주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준비를 계속하고 또 나아오라 하실 때는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자꾸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는 여러분 거주할 곳이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라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어디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지금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말씀해 봤더니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바벨론 하나님께서 한동안은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몽둥이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보응하시겠다,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들의 포악함과 폭력 때문에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여러분 그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보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땅의 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벨은 바로 바벨론의 여러분 그 우상, 그 지역 여러분 수호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아니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여러분 그런 환경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당했던 고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머무를 곳은 바로 그곳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 지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해야 될 장소가 따로 구별되어 있음을 항상 알려주시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때 여러분 그를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시조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시조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그 시조로 삼으실 때 그가 원래 거하였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셨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하란을 떠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여 할 곳은 여러분 그들이 원래 있었던 세상의 자리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것도 어떤 말씀입니까? 결국은 그 애굽을 떠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애굽이 좋았느니 이러면서, 그때가 좋았느니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 종되었던 그 노예되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분해 내시더라라네. 구분해 내시더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로되었던 그 땅, 잠시나마 이스라엘을 몽둥이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실 때는 그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는 우상으로 가득 찬 땅이요, 여기는 포악으로 가득 찬 땅이요, 여기는 너의 동족들의 피로 물들어진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분해내시고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시고 이곳은 곧 패망할 자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오라 명령하시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분해내시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과 구분 지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라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인생들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이 만약 우리를 사랑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상은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거부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혼탁하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의 가치들도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 당장만 바라보게 하고 썩어질 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모든 게 다 좋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랑하는 거, 왜곡되어진 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다 좋아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되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너무나 좋아해요. 여러분 그것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것, 참 하나님의 것, 진실한 것, 여러분 변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삐뚤어진 것을 요즘 세상이 많이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되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과 함께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분짓게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반드시 구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구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구분 지어지는 그 순간들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이 지어지는 그 순간에 구분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아까 말했던 그 노아의 홍수 때에 여러분 구분 지어진 자, 곧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갔고, 또한 짐승의 쌍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그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분되어진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분 지어졌고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세상과 구분 지어지지 아니한 자, 비록 어딘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세상과 구분 지어지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그들이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고 계신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딘가에서 그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세상이 사랑하는 것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 이 바벨론 언젠가 무너질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승리하시고, 여러분 이 바벨론, 무너져가는 저 바벨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여러분 아무도 준비하지 못한 그때에 멸망해버릴 저 바벨론을 사랑하는 자 아니라 오직 영원한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